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자랑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1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그것에 의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에라리온은 대서양에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800만에 못 미칩니다. 이 나라가 다이아몬드 때문에 심한 내전을 겪어 인구 절반이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여러 분이 가서 선교를 하던 중에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죠. 왜 그 멀고 먼 시에라리온까지 갔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갔단 말이죠. 신학을 할 때에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뭐 여행이든 선교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품고 있었던 바 요청이 왔을 때에 거기에 그냥 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에라리온에 대한 저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앞으로의 선교사님들을 통한 비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아니, 이거 말고 영상, 동영상 없나요? 거기 가서 활동한 동영상이 중간에 없어진 모양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환상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을 한 친구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는 이 하나의 타이틀 가지고 평생을 사는 친구가 있어요. 방희주라고 목사가 되고 틈만 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죠. 저는 거기에서 오늘 설교의 서론을 잡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사도행전까지 썼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내가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참으로 자신을 어렴풋이 나타내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자신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베드로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 성령을 받아서 모두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누가도 이러한 모든 사실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기록을 하는 중에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자신을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에요. 보실까요? 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누가는 우리라는 단어를 6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데 나타나는 우리는 누가가 낀 우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품었던 그가 이 대열 속에 거룩한 대열 속에 자신을 살짝 끼워 넣는 것이죠. 우리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분 제가 사는 저 파주의 대원리에 대원초등학교에서 그 교문 안에 서 있는 비석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이 이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저 제목으로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이 그렇게 저에게 주어졌던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실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내가 주장되어지는, 나만이 주장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개인주의가 팽배했다 이것 얘기하기보다 우리라는 말을 잊어버린 세대.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말도 이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지극히 객관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명사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내가 포함된 우리나라.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지금 세계는 유류파동, 전쟁 이런 것들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제일 우선주의, 마가라고 그러죠.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첫자를 따서 이니셜을 따서 마가복음 마가가 아니라 마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세계를 참으로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하나 때문에 우선 최고가 되겠다는 그 나라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 극보수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잘 사는, 지구촌이 잘 사는, 모두가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야당 아니면 여당, 양편이 갈리어서 보수와 진보를 논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아니, 나는 어느 당이고 무슨 주입니까? 보수주의고 진보주의입니까? 예수주의는 없습니까? 성경주의는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이 옳습니까? 여당이 옳습니까? 야당이 잘하는 것 있고 여당이 잘하는 것 있습니다. 진보주의가 옳은 것 있고 보수주의가 옳은 것 있습니다.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침소붕대에서 상대방을 참으로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선거, 이런 예비 후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이 과연 우리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나보다 우리를 생각해야 되지만 또 우리 가운데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 말을 잊어버린 지 오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요지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미운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으로 치를 뜨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에 우리 체육대회를 하지만 그 체육대회에서 모두가 이기기를 다툽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왜요? 참으로 승리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야말로 상품을 받아야 되고 상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경기해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경기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따가도 사랑의 법으로 경계하면 여러분 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이 성막을 짓는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안에 입구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처음에 맞이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즉 양과 염소, 소를 잡는 곳입니다. 거기서 잡는데 그건 자기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회개를 의미하죠.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야 하니까요. 근데 떡상과 향단을 금촛대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 앞에 뭐가 있느냐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분향단. 온갖 향으로 불을 피우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연락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장은, 즉 셀 리더는 자신의 셀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남전도 회장은 남전도 회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기도의 제목,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We, our, us. 주격과 소유격과 역격, 목적격. 우리는 주님과 대면할 때 우리라는 입장에서 대면해야 됩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에 가르쳐 주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바로 주기도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나가 나옵니까? 너희는 복수예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마치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 그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작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더 크게. 여기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우리입니다.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이웃입니다. 더 나가면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시킵니다. 경기도 사람들 모두, 더 나가는 남한 사람 모두. 얼마 전에 남한에 내려왔던 북한까지, 북한의 선수단까지, 북한 사람들까지 우리입니다. 더 나가서는 저 시에라리온도 우리입니다. 왜요?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마태복음과 다르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결국에 가서 누구요? 아담이고 하나님입니다. 아담에게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누가의 족보를 보셔야 됩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다 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그 시작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시에라니온의 한 초라한 영혼도 바로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린도 교회가 싸웁니다. 은사는 뭐니 해도 예언이 최고지. 아니야, 방언이야. 아니야,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왜 말다툼하느냐? 은사 좋다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떠드느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체다. 너희는 부분이야. 손이고 팔이야. 그리고 다리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노인이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약속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팔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건 팔인데 왜 다리는 멀쩡하잖아.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파티가 있었어요, 그날. 당신 갔다 와. 등 떠밉니다. 돈을 이미 회비를 냈는데도 남편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보 왜 안 가? 나 병원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아니야. 나 안 갈래. 왜 안 가?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어.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어. 당신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가? 당신과 나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비난하는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팔불출이 될지언정 밖에 나가서 아내를 흉보고 남편을 흉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의식 구조가 아니에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조카인 롯이 이 큰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곳에 롯도 덩달아 그의 기업이나 양이나 염소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자들이 싸우는 것, 바로 주인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땅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라지기로 얘기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큰아버지 같은 마음입니다. 대인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대범한 사람입니다.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으로 기름지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은 갈라지기를 원했고 갈라졌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섰지만 마음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은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컸습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었습니다. 롯의 마음은 작았기 때문에 갈라져 나갔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곳이 너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인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너는 내 편이다. 남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것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네 아내에게서 첫째에게서 6 아들이 나왔고 딸 디나가 나왔고 둘째 아내에게서 막내 아들과 11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비라에게서 2 아들, 그리고 실바에게서 2 아들,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배가 다릅니다. 12명에게서 각기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6명으로 이 6을 각각 둘씩인 6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 죽이거나 도망치거나 떨어지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 때문이요?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과 다른 형제들을 흑구 말립니다. 흑구 말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 후손들은 평생 왕족이었어요. 우리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큰 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나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내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랑해서, 그것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아름답다라는 이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이 명제 아래에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른 교회에서 쓰더라도 우리 교회 이름 역시 아름다운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넉넉하고 후한 나만을 고집하지 않는, 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라는 인식하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